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건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여기에서 부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야이고 살게 하다, 살다,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피엘 명령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를 다시 살려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시 살려내는 거죠. 다시 살려내는 것.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흥의 참된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일명 마른뼈 환상 사건입니다. 이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죽은 지 한참이나 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더니 그 골짜기 안에 수없이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뼈를 보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에스겔은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이고, 특히나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 때 순간적으로 직감했을 거예요. 굳이 이 뼈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뼈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미래가 아주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뼈와 같구나.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미 죽은 지 한참이라 돼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메마른 뼈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어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주께서 아시죠. 주께서 아시죠. 근데 바로 이러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였을 때 눈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10절까지를 보면 말씀이 이래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은 골짜기에 있는 그 메마른 뼈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잖아요. 살아나라. 명령하였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 메마른 뼈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가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메마른 뼈들이 자기들 스스로 딸그락 하더니 그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그 위에 살과 살갗이 덮여져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잠시 후에 또다시 명령하니까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바람처럼 불어와 그 속에 들어가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그죠? 한마디로 성령이 메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일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아까쯤 했던 환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에 저처럼 120명의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 10일간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요?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때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바람처럼 불어와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순절 때에도 그 다락방에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혀의 모양과 같은 불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교회 위에 임재하고 그들 속에 내주하며 충만하게 역사하였을 때 교회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 한 명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예요. 근데 이때 120명의 제자들이 말했던 언어들은 오순절날 모인,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어떻게 못 배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사로잡혀갈 때 모두가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고 연약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건물이 세워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결과들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몰려오고 건물이 세워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외적인 어떤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임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던 교회를 살려주시는데,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마약, 정말 우리를 끊이지 않고 죄 가운데 몰아가는 수많은 악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며 예수를 닮기를 가장 갈망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큰 기쁨 속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흩어져서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면요, 정말 에스겔 골짜기처럼 혹은 오순절처럼 정말 성령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메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 채플 시간이었어요. 전주대 채플처럼 그냥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죠. 예배가 여느 때와 같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졌어요. 교수도 돌아가고 학생들도 흩어졌는데 아주 신비하고 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남은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뭔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니까 이 학생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문자로든 매체로든 왈라, 지금 예배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말을 듣고는 흩어졌던 교수와 학생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이것이 CNN이나 뭐 유명한 방송국 매체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부흥 현장을 보고자 찾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하냐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영상송에서 보았던 그 예배 현장이 우리처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그것도 몇 주째 지금까지도 이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예배 끝나고 검색해 보시면 에즈베리 대학 부흥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현장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몇 번 쉬고 확인했어요. 새벽에 한 3시 반에 잠들었는데 잠들기 전에도 봤더니 여전히 찬양, 예배, 기도 여전히 저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갔다 오면 들어가지고 다시 예배가 쉼 없이 일어나는. 근데 얼굴도 보면 지루함이나 따분함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안한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1시간 이상을 넘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날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교회가 거의 이상 교회 드리는 곳이 없고요. 수련회든 부흥회든 3박 4일 이상을 진행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영화나 드라마나 뭐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재밌어도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지속되면 흥미가 떨어져요.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예배가 쉼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두가 모여서. 왜? 저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찬양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런 예배를 드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것이 인간의 기획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많은 돈과 얼마만큼의 일꾼이 필요할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또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전하는 결단의 역사가 저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고대 얘기로만 들려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로만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부터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이것도 에즈베리 대학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어떤 평안과 기쁨도 얻지 못했는데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교회가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힘써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죽이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부흥이 임하면요, 하룻밤 만에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부흥이 오기만 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불기만 하면, 임재하시면 교회가 바뀌어질 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흥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부흥이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걸 기억하세요. 부흥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부흥회라는 플랜카드 걸고 교회끼리 연합예배 드리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하면 부흥이 올 거야. 절대 그런 식으로 부흥은 오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과거 찰스 피니와 같은 몇몇 목회자들은 우리 사람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하게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와 때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앞서 소개한 두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마른뼈 환상, 오순절의 사건 보더라도 부흥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에즈베리 데이 부흥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때와 똑같은 채플이었어요. 어느 때와 똑같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부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부흥이 사람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부흥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을 수 있죠. 아니죠. 부흥이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달과 어떤 장소를 정하지 못하죠. 이 수년 내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뼈와 같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때도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진정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즈벨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는 몇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홍투 레오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다가 2015년 에즈벨의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머물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벨이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분은 스스로가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꿈과 이런 명령, 내적 음성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즈벨의 대학을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명령하였을 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확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여서 에즈벨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하십니다. 야,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표를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플랜카드 있죠?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쓰여진 플랜카드를 들고 네가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기의 몸 앞뒤에 붙여놓고 사람들이 보고 비웃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샌드위치맨이다, 비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쉬지 않고 에즈벨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지금처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부흥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 있죠. 부흥을 갈망하는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저 에즈벨의 대학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 메마른 뼈와 같은 영혼, 심령, 이것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내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죄의 사슬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부흥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한 주일 동안 이 영상 바라보면서 또 부흥에 대한 책을 바라보면서 잘 때도 이 생각,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도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기쁨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꿈이 생겨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성령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